네, 안녕하십니까. 이젠 보통은 오랜만에 교회 오면은 내가 몇 달 만에 왔더라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 한 4개월 됐나요? 한 반년 됐나요? 네, 항상 구원의 길 하러 이제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교회는 맨날 와야 되는 건데 구원의 길 하러 이제 교회로 오면은 참 앞에 있으면 딱 그 느낌이에요. 그 청문회하는 것 같고 발가벗겨진 느낌이고 항상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살짝 계속 안 오니까 조금씩 계속 부담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올 때마다 많은 결심을 하고 많은 인도를 받고. 그래서 사실 그 아까 이제 저기 장로님이 조장로님이 온 게 기적이다 이런 거여서 그 맞다, 온 게 기적이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구원얘기를 하고 아니면 매주 특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진짜 올 것 같다 하는데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매주는 좀 그렇고 한 2주마다 한 번씩 투송은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그럼 좀 사실 그 오늘 좀 준비를 하면서 어 제가 처음에 구원의 길 총 4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는 그 저희가 이제 구원의 길 일반적인 구원의 길을 했었고 그걸 영어로 했었나 아마 그랬었고 두 번째는 그 목사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공산당의 자아비판과 같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이제 구원의 길뭐 성경 구절까지 다 외워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또 하려고 보니까 과연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 또 다 외우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나에게 어떤 내가 그렇게 한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면은 또 막 구원에게 매주 하고 아니면 매일 하고 하면 또 의미가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마침 이번에 지금 이제 30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20살부터 30살까지 장장 10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정리 좀 하고 또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해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 내가 또 어떤 상태이고 이런 거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제 자신의 구원의 길은 네,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구원 과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영적 상태의 어떤 연대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연대기 그리고 그 다음에 불신앙입니다. 마침 그 아까 목사님께서 오전 말씀에서도 갑자기 이제 소크라테스 말씀을 하시길래 아, 저- 이게 참 제가 제 자신을 좀 객관적인 그러니까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렇게 살고 있나.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면서 이게 정리를 했을 때 내가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과정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때 이 생각을 했고 내가 왜 이때 이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나의 영적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그럼 지금 현재는 나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런지를 좀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는 제가 일단 멀리 있기도 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기도 부탁. 사실 근데 이게 기도 부탁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실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사춘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사실 사춘기라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건 조장로님 생각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춘기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는 무난하게 지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는 게 내 자신은 이제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가 이제 안 찾아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메시지에서는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저는 메시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합니다. 사실 근데 기도를 이게 기도의 어떤 어디까지가 기도냐라고 이제 기준을 세우기 좀 애매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 항상 뭐 힘들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저 이거를 왜 보라고 하시는 거냐,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이걸 또 정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그려볼게요. 한번. 왼쪽은 2012년 이전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가 20살 됐을 때가 2012년이거든요. 2012년에 20살이 됐고 사실 이때까지는 어떤 영적인 우산 안에 있었다. 지금 30살이 안 된 르멘트들은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살이 되면 다 나가게 돼요. 사회로 나가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저처럼 지방대를 가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대를 갈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는 거를 조금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솔직하게 해볼게요. 얘기를. 애들 원래 좀 큰 충격을 줘야 애들이 좀 안 하는데 그 제 위에는 이렇게 물론 저기 뭐 목사님 부목사님 계시지만은 목사님은 참 그러니까 뭐래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위에서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제 위에 반면교사를 삼을 만한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물론 뭐 부모님도 그렇게 부모님도 좀 잘못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좀 얘기를 할 만한 제 형, 누나 이런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좀 심각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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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이렇게 네, 이쪽이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2022년입니다. 네, 제가 30살이고요. 이거 20살이고. 이거를 한 2014년 10 네, 16년 이쯤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아니면 못 자르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2014년 8년이고 2019년에 한 6월 달쯤. 네. 이렇게 좀 나눈 이유가 첫 번째 이 시기는 조장로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를 한 2주인가 안 나왔나 했는데 조장로님이 저를 잡으러 왔어요. 조치원에 기숙사 앞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제가 이렇게 효자는 또 아니라 가지고 기숙사에서 버팅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기숙사는 외부인이 아예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타고 있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때부터가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2012년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오다가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그런 선함을 강조하는 그런 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막 이렇게 억누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12년 이후에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게 그냥 자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놀아보자 얼씨구 하고 이젠 이때 신나게 놀았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안 했고요. 이때도 이렇게 왔었고 이때는 사실 제 어떤 상태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행복이었어요. 전 이때가 행복했거든요. 되게 물론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당연히 거짓 행복이고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되게 짧고 그러니까 강렬하고 짧죠 사실. 근데 짧은 만큼 이젠 강렬했는데 더 강렬한 걸 못하니까 이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거죠. 이만큼 봤는데 강렬한 거를. 아마 이때가 이제 교회를 그래도 제가 이것도 제 기억인데 한 2주에 1회씩은 나왔을 겁니다 아마. 2주에 1회씩은 나왔고 이건 아마 조정님한테 물어보면 좀 정할 것 같아요. 제가 2주에 1회 정도 나왔었던가요? 아니면 4주? 그래서 10년 전이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랬고 사실 이때도 뭐 이제 교회 와서 WC 참여하고 뭐 신앙생활이란 걸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 시동을 거는 단계고 여기가 제 인생 최대의 어떤 암흑기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년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이제 이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건데 한 2015년, 14년, 15년, 17년 여기랑 있고 그다음에 제가 왜 조치원에서 그렇게 막 상태가 메롱인 상태로 있었냐면 2015년에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2014년에 생겼죠. 2014년에 생겨가지고 아마 그때 목사님이랑 이제 조장로님이 그 들릴라라고 했었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헤어졌다고 3년 반을 사귀었거든요, 제가. 아마 이제 1년 있다가 헤어진 걸로 알 텐데 그 2년 반을 더 사귀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4년에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고 2015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자친구가 피해자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판까지 간 거죠. 형사소송을 이제 하자 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 모르고 그러니까 조정님이랑 아빠 모르고 그다음에 그쪽 부모님 두 분 다 모르고 이제 학생 두 명이서 22살, 23살, 22살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소송을 합니다. 준비를 계속 변호사 만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변호사 선임하고 했어요. 이렇게 2017년까지 법정 소송을 합니다. 3년 동안 졌어요.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가 져가지고 법정 소송이 이제 한 이 정도 걸렸고 사실 이 사건과 소송 이게 생각보다 이때가 되게 심각했었던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와 관련된 거였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제 계속 3년 동안 계속 끌어왔었던 거죠. 어린애들 두 명이서.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 이미 지금 헤어졌다고 알고 계실 텐데 그래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해가지고 1심 걸고 1심 지고 2심 지고 상고까지 해고 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졌습니다. 깔끔하게 지고 나서 깔끔하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고 와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시기였죠. 물론 뭐 30살밖에 안 살았지만은 그리고 2016년에 뭐 이제 그냥 뭐 조그맣게 이제 여기 가해자 뺨 한번 쳤다가 이제 고소당해가지고 벌금 좀 물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때는 2014년부터 2018년 정도까지는 뭐 제가 교회도 뭐 오긴 왔었겠죠. 오긴 왔었을 텐데 이것밖에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주위에 이제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당연히 공부는 안 되고 그렇게 이제 3년 반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었던 어떤 감정? 일할 게 한 가지는 우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 비판은 당연할 거고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라는 어떤 많은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예, 인생에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사리를 느껴봤습니다. 제가 사리를 가졌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생각하면은 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세상에 진짜 그런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왜 막 하다못해 막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하니까. 근데 사실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걸 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근데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라는 그리고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0년 동안, 뭐 20몇 년 동안 그게 이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하다고 해도 좀 삐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제 일반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죽이고도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참 무섭구나. 그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진짜 뭐 잡아주거나, 그러니까 뭐 복음이, 저는 복음에서 상관없었으니까, 근데 잡아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으면 진짜 그냥 바로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18년까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길고 길었던 연애가 끝나고 2018년부터 2019년 이제 안정기에 들어왔습니다. 좀 완전기라기보다는 좀 회복이라 할까요? 이때는 아마 제가 교회를, 제 기억에는, 이것도 제 기억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왔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었고, 한 달에 한 번 교회로 왔었다. 이때 2018년도 이후에 이제 그 대학성 저기 뭐라 하죠? 교회인데 학교 안에 전도학교도 계속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교회 목사님, 지금 이제 세종에 사고 계신데 정영현 목사님이라고 이제 만나서, 그다음에 어떤 김윤정 교수님이라는 다락방에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학교 안에서 예배를 가고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 했었고, 또 이 시기가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2019년쯤에 복음이란 걸 알았다기보다는, 사실 이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저는 이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릴 때는 지금 이제 런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 또는 목사님 계속 이제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저는 수능하는 타입은 또 아니라 이게 성격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수능을 잘 못해서, 사실 이게 되게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능하지 못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근데 2019년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 영접했다 오늘, 이런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이때 이제 구원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근데 그러면은 2019년이면은 제가 몇 살이지? 27살이에요. 27살 때까지 교회에 있었는데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진짜 영접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건데, 아 그럼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이게 27살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3년 된 거죠. 이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면은 이해가 참 잘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27살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말씀 들었던 게 이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되게 오히려 감사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이때 뭐 짧은 뭐 연애 생활도 하고 그 다락방에 다니는 친구랑 했는데 잘 안 됐었고요. 아마 이때는 그래도 주 1회씩은 나갔어요. 근데 이젠 여기 교회 온 게 아니라 저쪽 교회를 갔습니다. 세종에 있는 교회를, 조천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그 학교 안에서 하는 전도학교를 계속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락방 다른 친구들과 같이 뭐 포럼도 많이 진행하고 했었고, 네,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때도 확실히 이때가 이제 회복하는 단계다 보니까 되게 행복하고 네. 안정감이라 될까요? 안정이 됐더나? 안정이라 해야 되나? 안정이라 해야 되나? 네. 안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부터 2022년인데, 사실 이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때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까지가 석사 과정이고 이때가 박사 과정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사실 지금쯤 되니까 분명 이때 제가 그 구원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는 뭐라고 했었냐면 학교가 선교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 학교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교수를 하든 아니면은 뭐 연구소로 가든 어쨌든 계속 학교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근처 그 충남권 세종 이쪽에 아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졸업은 한 2년 남았고 졸업 2년 후에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답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어 메시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답을 잘 못 찾는 건데 그것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 지금은 제가 교회를 한 얼마 만에 나오나요? 한 평균 한 3달에서 4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번 나올 때. 어,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잘 나왔고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하다가 갑자기 이제 3달 4달에 한 번 하는데 왜 이렇게 된지를 어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가장 큰 거는 불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 불신앙이란 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신을 믿지 않고 받들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앙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고 받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순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이제 그래서 조정님하고 싸웠고 말씀을 계속 잔소리를 저 하셔도 이제 한 귀로도 한 귀로 보통 흘리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한 개는 이제 한 명은 이제 순응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의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의심이라는 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의심은 아니에요. 이게 물론 그건 이제 더 심각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심, 그러니까 제가 속한 사람의 어떤 스타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음, 제가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있죠.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이 문장이 있으면 사실 저도 이 문장을 곧이곧대로 믿고 싶거든요. 이걸 믿고 싶은데 여기서 꼭 이제 그뭐 특유의 약간 교만이 발동하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왜 이거 붙는 거예요 계속. 왜 구원자인데? 근데 저 항상 들었잖아요. 메시지에서는 이래서 구원자고 저래서 구원자고 이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하나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한 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해서 구원자야라는 또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또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왜? 요건 또 왜? 요건 또 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갈치기 하면서 마인드맵 그리듯이. 그러니까 이제 끝이 안 나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이거를 계속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안 되니까 계속 메시지를 들었던 거 생각하고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해도 너무나 많고 물론 저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벽하다는 거 알고 있고 보고만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쪽 스스로. 그래가지고 지금에서 정리를 한 거는 일단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순응하게 좀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텐데 왜 저를 이렇게 의심병이 많은 황자로 이렇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이런 성격에 잘 맞는 직업이 있거든요. 연구자가 이런 성격이 되게 잘 맞습니다. 이공계 쪽.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이공계 분이 많이 없잖아요. 제 가족들에서도 제가 유일한 이공계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랑 제가 가진 직업이랑 참 잘 맞는 성격인데 그리고 지금 계속 박사 과정하면서 이건 조금씩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 계속 그렇게 삶을 살아오니까. 그래서 뭐 논문을 써도 뭐 이건 뭐 A는 B야. 그러면 A는 왜 B인데? 라는 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특히 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제가 컴퓨터공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컴퓨터 쪽이 그런 게 유독 심해요. 이렇게 딱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만약에 일로 가야 되면 무조건 일로 가야 돼라는 길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학문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좀 컴퓨터처럼 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제가 그래서 근데 지금 좀 정리를 하면서 결단을 내렸던 거는 사실 이 부분에 계속 질문에 대답이 다 나오고 분명 메시지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어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가진 질문들, 제가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이건 왜? 또 찾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복음의 길을 찾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제 인생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구원의 길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좀 감사했던 부분이 안 하면은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 근데 맨날 시키는 거 좀 힘들고요. 한 달에 한 번 괜찮은 것 같고 특성은 매일 해도 특성도 매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특성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이때 제 상태를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저희 레몬트들에게 사실 네. 그럼 나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어, 중독된 상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중독이라는 게 제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뭐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는다 이런 어떤 행위적인 중독보다도 어떤 영적인 중독 상태에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제가 이런 거 막 이제 관련 영상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재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과학 교실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 아래쪽이 뭐 행복이라고 합시다. 네, 이게 행복에 대한 어떤 기준선인데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약간 생물학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행복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대요, 원래는. 그래서 일정에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일정에서 잘 안 넘어가는데 평소에는 마약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몸에서 생성할 수 있는 제 몸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그 행복도의 수치가 원래는 이만큼인데 마약은 이거를 아득히 뛰어넘는데요. 3배, 4배. 근데 이제 그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 기준선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역치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을 넘으면 저는 이만큼에 와서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느낄 수 있는 행복,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행복, 제가 그 행복 자체가 여기밖에 안 되는데 계속 여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아래는 다 불행인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독이 된다라는 게 막 몸에서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면 불행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약이라는 게 작용하는 기제를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굉장한 어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사긴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데다가 그동안 옛날에 신나게 놀았잖아요. 신나게 스물 이때까지 뭐 신나게 놀다가 이제 와서 이제 안 놀고 좀 정신 차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그런 상태이고 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쾌락 같은 거는 물론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뭐 봤으면 많이 봤다고 말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 참 가만히 조용히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상태가 제 자신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제 자신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저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좀 공유를 하고 해야 좀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 영적인 상태가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금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건 금연 클리닉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케이스가 뭐냐면 담배를 안 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금연한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한다. 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아빠 제 담배 피지만 저도 피지만 사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한테 저 금연합니다. 다 금연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이게 약간 좀 억제가 된대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나서야 약간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주마다 뭐 특성을 시키셔도 뭘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놔야 조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저희 장로님들이나 어른들보다는 렘넌트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지금 이제 정호 뭐 집사님이나 아니면 한나 집사님이랑 어차피 다 이제 20살 후반 몇 살이지? 몇 살이나? 여덟. 네, 다 이미 후반이고 이젠 볼 만큼 봤는데 이게 이제 어린 렘넌트들 어쨌든 다 대학은 갈 거잖아요. 왜냐면 대학교는 없으니까 이제 안디옥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는 없으니까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대학교를 갔는데 관리를 잘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어쨌든 20년이라는 생활을 계속 훈련을 해왔었고 계속 그 나라에서 컸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물론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만 특수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목사님, 사모님, 뭐 저희 부모님, 뭐 지금 장로님 살았을 때랑 보다 비교가 되지 않게 쾌락만을 추구를 하고 사람들이 진짜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 그다음에 특히나 좀 많이 그런 게 심했어요. 뭐 편가르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차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때 생활했을 때보다도 더 지금 훨씬 심하다. 저는 어차피 뭐 볼 만큼 다 봤고 정리도 잘 됐고 지금은 저는 좀 괜찮은데 오히려 지금 렘넌트들이 이젠 20살 이후에 사회로 나왔을 때 바라보는 현실이 조금 더 제가 살 때보다도 냉혹하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후대 렘넌트 키우는 것의 중요성이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거는 네 오랜만에 온 김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려고 여러 가지 좀 네, 그 렘넌트들이 참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렘넌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민아 눈 떠야지 빨리. 한 가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집 나오면 고생이다. 그러니까 대학은 서울로 가요. 서울로 하고 저기 아래로 오지 말고. 다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떤 영적인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영적 기본기가 튼튼하면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지역에 있는 그런 전도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런 모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데서 잘 지내고 나가는 친구도 있어요. 저보다는 기본기가 튼튼했던 친구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하자. 된장은 잘 모르겠으니까 똥인지 초콜릿인지 잘 구분하자. 왜냐면 이게 저도 알거든요. 저도 항상 이제 선택을 할 때 똥인 거 아는데 이거 꼭 똥은 선택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찍어 먹어봐야 돼요.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퍼먹어봐야 이제 맛이 없구나 하고 이제 아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참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우리 렘트들은 이제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똑똑하고 하니까 이런 거는 잘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렘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가끔입니다. 가끔 뭐 제가 자주 어떤 기도나 근데 제가 그래도 찬양은 되게 또 많이 듣거든요. 그 찬양이 주는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 집안이 음악하는 집안은 아닌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피아노를 계속 배웠다 보니까 이게 좀 예민한 게 좀 있나 봐요. 그런 뭐 가사라든지 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선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혹시 그 찬양 중에 정호는 알 것 같고 아마 제이어스라고 네, 그 노래 중에서 시편 139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에 참 사실 위로를 받는다는 게 웃기지만은 어떤 위로 되게 많이 받고 되게 많이 울고 했었던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노래로만 들었었고 이제 이걸 전문을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읽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제가 맞다 이거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었는데 참 이걸 들으면은 경외심이 들기도 하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데 또 행복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남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불안해지는 거. 근데 그러면서도 뭐 따뜻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앞으로 저도 사실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졸업이 2년 정도 남았고 항상 중요한 시기였지만 지금 이제 2년 제가 박사 학위를 받기 전까지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사실 오늘 네
좀 헛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항상 조정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기 메시지 들어라, 메시지 들어라, 메시지 들어라 한 100번 하면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항상 계속 또 꿋꿋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조정님한테 전달하는 말을 조정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참 마음에 가시같이 박히긴 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구원의 길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사실 많은 도움이 되지는 뭐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불신앙만 완전 막 털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많은 기도 이 상태가 이렇구나. 그다음에 내 아이들은 또 이렇게 키워야겠구나. 그다음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